크시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새벽 우리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귀하게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7장 이제 1절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이 지난 16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서는 유다의 족속의 심판이 거두어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작은 소망을 가지고 언젠가는 다 그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돌려보내고 회복시키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작은 소망이 언젠가 하나님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유다의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 이후에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옳고 그름이 어떠한 것인가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면서 지적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만은 다 능히 능력으로 하시고 하나님이 진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함께 보면서 주시는 영적 교훈과 진리를 잘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난 시간만 해도, 이전의 말씀에서만 해도 죄악이 있으나 언젠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용서하여 주실 것 같았으나,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그 유다와 남은 이스라엘 족속들의 죄악을 어떻게 시선 가운데 바라보고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절에서 유다의 죄에 대해서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금강석 끝에 단 철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어떤 사실을 아주 오랜 기간 남겨야겠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사용되는 가장 돌에 새기는 효과적인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단단한 것으로 돌에 새기게 되니까 얼마나 참 오래 남을 수 있고 그것이 예리하게 새겨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강석 끝에 단 철필로 그렇게 죄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너희의 죄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깊게 새겨져 있을 정도로 심한 죄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록되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죄가 그런데 이 효과적으로 새기는 도구로 어디에 새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마음판과 제단 뿔에 이 모든 너희의 죄악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판이라고 하는 것, 잠언 3장 3절을 잠깐 다시 보게 되면 거기에 무엇을 새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거기에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어디에 새기라? 내 마음판에 인자와 진리를 새기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새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인자와 진리를 너희 마음판에 잘 새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정반대로 유다의 족속들의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새겨져 있는 겁니까? 인자와 진리가 아니라 죄가 아주 강하게 새겨져 있어서 지워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1절로 돌아오게 되면 또 어디에도 새겨져 있다고 했었죠? 아까 제단 뿔에도 죄가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 제단 뿔이라는 건 뭐냐면, 제단, 그 번제단의 양 가상의 끝에 이제 세워져 있는 그 뿔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제단 어떠한 것에 사용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죄를 그 제물 앞에 다 전가시키고 그것을 태워 올리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는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제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죄가 용서함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제단불에 제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의 죄가 낱낱이 용서져, 그들의 죄가 용서되는 그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인데, 거기에서 오히려 무엇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 제단불에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그
효과적인 도구로 그 제단불에 너희의 죄를 다 기록하여 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늘 마음은 딴 데가 있기도 했지만 또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단 가운데 우상을 놓고 그것을 또 섬기는 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제단 가운데 그들의 죄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는 이들의 죄는 어떤 겁니까? 지워질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마음판에 그들이 아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제단 가운데 새겨져 있을 정도로 그들의 죄가 아주 명백해졌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됐다? 제단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제물을 드렸던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누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바알의 이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한다라고 합니까? 그 유다 족속들의 어떤 우리와 같이 성인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들과 아세라들, 우상의 제단과 우상들을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을 생각하고 우상에 있는 제자들을 생각했겠습니까? 그건 바로 부모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었으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가운데 나아가며 그 제단에 예배드리는 일을 더욱더 귀하게 보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보고 자라고 따라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보아 알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온전히 회개한 적도 없고 영과 진리가 없는 예배 후에 다시 우상으로 나아가는 그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도 우상을 숭배하였기에 그 죄악들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세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그녀의 자녀에게 또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모든 그 족속들 가운데 하나도 죄가 없음을 찾아볼 수가 없음을 이렇게 증거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심기느냐에 따라 열매의 결실이 달라집니다. 좋은 옥토에 있음으로써 잘 빨아들여서 귀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땅에 하면 맛도 없는 형편없는 열매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 심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함을 알고 믿음의 토지 위에 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가정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지를 3절과 4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이 이러했습니다. 믿음을 이어가지 못하고 죄가 끊임없이 대물림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들에 있는 나의 산이 다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합니까? 너의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노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들에 있는 나의 산이 있는 성전이 있는 유다를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온 영토에 죄가 가득하여서 제산, 보물, 우상을 숭배하던 이 산당까지 다 어떻게 됩니까? 노략을 당하게 되어서 모든 것을 약탈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뿐만이 아니죠.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합니까? 내가 허락한 그 기업의 땅에서 잘 지냈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생각지도 못한 포로가 되어서 원수를 너희가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죄가 확장되어 하나님의 도가 맹렬하게 일어나게 했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는 영원히 타는 분을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죄의 결과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는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고백하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함 받기 위하여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말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 죄에 대한 결과와 그 모든 것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생활이 조금이라도 변화되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동이 변화되는 삶이 없기 때문에 별로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으로 이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죄에서 떠나가기 위해서 구했다면 우리 조금씩이라도 변하여 가면서, 또 그러다가 내가 갑자기 또 그 비슷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 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과 8절까지 4절을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4절의 말씀 가만히 보시게 되면 복을 받을 자와 저주 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저주받는다라고 했습니까? 5절을 보게 되면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자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유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면서 그들을 의지하여서 이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6절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합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물도 없고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아주 메마른 곳에 아주 고독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내쳐서 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고 의지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처럼 강대국과 사람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도 어떻게 했어야 됐던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합니까? 8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사막이 아니라 어디에 심긴다라고 합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서 어떠한 햇볕이 있든지 어떠한 일이 있든지 마를 일이 없어서 그 나무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까?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늘 하나님이 생명수로 풍성하게 공급해줘서 그 믿음의 결실,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이 그치지 않고 주렁주렁 풍성하게 열리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느 토지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 어디 토지 위에 서 있어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물가에 예비하신 곳에 심겨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물가 근처의 토지 위에 이 말씀처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해야 우리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될 있음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도움을 믿습니다, 하나님 의뢰합니다라고 하면서 때로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을 하면서 교묘하게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은 더욱더 힘들고 내가 원하는 만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속도가 빨리빨리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디고 힘들 수 있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한 결실을 복되게 맺게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어서 다시 강경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말씀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인간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한 겁니까? 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만물의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것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 그러지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아시기에 사람의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고 하면서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누가 능히 그런데 이것을 알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참과 거짓을 우리 인간이 올바르게 똑바르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어서 그때마다 나의 의가 올라와서 나의 이득을 위하여서 그 가운데 내가 좀 더 잘 되기 위하여서 하는 그 나의 마음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그것이 참되냐 거짓이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는 절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무도 누가 능히 그것을 알고 거짓과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때로는 가면을 쓰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을 참되인 것처럼, 우리가 참인 것처럼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단이 많이 쓰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미혹으로 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심정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뭐를 본다라고 합니까?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살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심장과 폐부,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심된 그런 마음과 굉장히 중요한 것들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를 다 보아 알고 계시며 시험한다, 내가 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을 내가 보시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그것을 알고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것이 선한지 그 사람이 악한지를 알고 계셔서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어떻게 한 겁니까? 보응한다. 다 그의 보응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처럼 살아가면서 악인을 보면서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 악인의 것에 걸맞게 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다윗을 왕으로 뽑아주셨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굉장히 정확히 파악하십니다. 공의롭게 무엇이 선행이고 악인지를 확실하게 판단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11절에 보니까 누구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자고새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중년에 그것이 떠나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 자고새와 같이 어리석은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고새는 어떠한 습성이 있느냐라고 하면 안반지대에 주로 사는데, 이들은 자기가 알을 낳지 않습니다. 다른 새가 낳은 알들을 가지고 와서 그 알을 열심히 품고 키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녀도 풍성하고 잘 되는 것처럼, 그 새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다. 중년에 그 새가 자신의 어미가 아닌 것을 알고 다 떠나가는, 결국에는 그 끝이 허망함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이 잘 되어 나가는 그 악인 악한 행위로 부도 쌓고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무엇인 라고 말합니까? 자고새와 같이 하나님이 언젠가 다 그것을 알고 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참고 그들이 이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한 겁니까? 그 품을 떠나는 허망함이 가득한 자고새 행위처럼 악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겠다, 그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모를 것 같고 나의 요것까진 모를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떠한 죄악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나의 정말 깊숙한 치부에서 내가 들어올릴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그런 것을 기도로서 들어올려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솔직함과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선한 회개의 믿음의 열매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마지막에 본 것처럼 거짓으로 쌓아올린 것은 결국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자고새와 같은 허망함으로 빨리 소비되어 무엇과 같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심판하실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은 느릴 수 있습니다. 선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 조금은 느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기간이 지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의인은 더 높여주시고 그 믿음대로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지만, 악인은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아 가시고 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는 심판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잊지 말고, 모든 것을 보고 알고 있으니 진실되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나오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정결한 마음이 되어서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으로 선하고 착하게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도함에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물가로 우리의 뿌리가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끊임없는 생명수를 공급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정결한 믿음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